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가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갔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호와 야곱의 양아나 기나와 그 땅의 아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까지 디나를 그가 마음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이 그래서 묵직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장담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그래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을 부러먹이 또 해가지 못할 일을 하였으니까.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내가 우리가 통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듣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은 내가 도와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돌아가셨으니 이는 세겜이 그들이 나를 벌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허락하리라.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예, 여측 이심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여측 이심을 그냥 직역하면 측간에 화장실에 두 마음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다녀와서 마음이 다르다 할 때 여측 이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아쉽고 급할 때는 다급하게 굴다가도 볼 일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하는 사람의 마음이 여측 이심입니다. 돈 빌릴 때 마음하고 빌린 돈 갚을 때 마음이 다르죠. 이 여측 이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라는 속담이 되죠. 여측 이심과 비슷한 이 속담이 서양에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danger past God forgotten. 위험이 지나가면 하나님도 잊혀진다는 거예요. 위험 가운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지만 그것을 벗어나가면 하나님을 까마득해 있는 것, 그것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위험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부모의 명을 따라서 브에사바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갔어요. 그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한 세 가지는 이와 같아요. 내가 가는 길에 이 길에서 지켜주옵소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옵소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이 또 스스로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한 이유, 창세기 29장부터 33장까지 이 5장이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는지에 관한 기록이에요. 창세기 28장 베델 사건 이후 5장이나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의 요구를 신실하게 이루셨는지, 그걸 지키셨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결론이 오늘 33장 18절인 거예요. 우리 18절부터 한번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중국 남북조 시대에 장승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벼슬을 마치고 귀향에서는 그림을 그렸어요.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다가 어느 날 안락사라는 절에서 절 벽면에 용을 그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승효가 붓을 들고 용들을 승천을 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용들을 모습을 그려요. 그런데 그림을 다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에 눈을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사람들이 이상해서 왜 눈을 그려놓지 않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장승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눈을 그려놓으면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려놓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빨리 용의 눈을 그려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장승효는 용들 가운데 한 마리의 그 용의 눈을 그려 넣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용이 벽면을 박차고 뛰어올라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깜짝 놀란 사람들이 그림을 쳐다봤더니 날아간 용의 그 자리는 비어있고 그 눈을 그려놓지 않은 다른 용들은 벽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옛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유래한 한자가 활용점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그걸 마무리를 완벽하게 끝냈을 때 이거를 활용점정, 용의 눈을 그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요구한 세 가지 그것의 활용점정이 창세기 33장 18절인 거예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보면 요 위쪽에 하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밧단 아람은 어디냐면 요 하란이 포함되어 있는 넓은 지역들을 밧단 아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란은 밧단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죠. 그래서 보면 경기도 분당이라고 했을 때 밧단 아람은 경기도처럼 넓은 지역을 뜻하고 분당이라고 하면 경기도의 한 도시처럼 하란이 그 대표적인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성경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야곱의 밧단 아람 생활 20년이 결코 평안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처음부터 사기 결혼을 당하잖아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명의 아내를 얻어요. 이 친자매인 두 명의 아내가 서로 남편의 사랑을 받겠다고 서로 싸우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가정사가 복잡해집니다. 두 여종도 자기의 아내로 주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게다가 외삼촌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야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하란 생활 20년은 평안, 샬롬하고 거리가 먼 생활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귀향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이렇게 몰래 도망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라반이 끝까지 야곱을 추적해오죠. 또한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나옵니다. 야곱의 귀향길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야곱의 밧단아람 20년과 가나안으로의 귀향은 평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평안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살렘입니다. 온전하다, 완전하게, 화목하게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안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다. 야곱의 고백처럼 밧단아람 20년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신 결과예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추적하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라반의 샬롬이 이루어져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타났지만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과 에서의 또 샬롬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야곱이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평안히 돌아왔다는 그 표현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키셨다라는 강조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서원할 때 요구했던 세 가지 요구사항 중에 마지막 요구사항이 뭐냐면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창세기 33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안히 라는 것을 유일하게 2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살렘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에게 요구했던 그 야곱의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강조하고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지킬 차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서원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평안히 이르렀지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형의 뒤를 따라 천천히 세일 땅으로 가겠다라는 그 야곱이 도리어 숫곳에 이르러 그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어요. 야곱이 숫곳에 얼마나 머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은 것을 보면 그래도 상당 기간 그곳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요. 그리고 이어진 성경 기록이 바로 야곱이 현황이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 보면 숫곳이라고 있죠. 분이엘에서 만나고 숫곳에 이르렀을 때 숫곳은 요단강 거의 동편 애매합니다.
그래서 딱 가나안의 경계예요. 그러나 이 세겜은, 숲곳을 넘어온 세겜은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성에 이르러서 야곱이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그 밭을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서 사죠. 유목민이 밭을 샀다라는 의미는 그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세겜부터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요 거리가 약 48km입니다. 성인 남성이 이른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 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세겜 땅에 정착해 버립니다. 물론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서 그곳에 땅을 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은 그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상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똑같이 하란을 떠나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손자인 야곱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야곱은 그 쌓은 제단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엘은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 엘이라고 그러죠. 엘로에는 엘의 복수인 엘로힘의 연계형입니다. 그러니까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야곱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전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으며 살아갔던 옛사람 야곱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아요. 그만큼 야곱이 불의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비록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대외적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세겜 땅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었습니다. 문제 앞에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옛사람 야곱으로 여측이심의 신앙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 앞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문제를 허락하시죠. 베델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34장인 거예요. 이 창세기 34장의 배경은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후에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왜냐하면 33장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동행하며 지켜주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야곱이 형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때 내세웠던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식들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장자 누벤이 13살이었고 막내 요셉이 6살이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자식들은 이미 장성한 성인들입니다. 자기가들이 목축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10년의 세월 동안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도착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 서원을 지키기까지 1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 참고 인내하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 서원을 지킬 거야 라고 기다렸지만 야곱은 끝까지 베델의 서원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처음 세겜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인 거죠. 창세기 34장의 사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젊은 추장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에게 세겜에게 성폭행 당하면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도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제가 안 만들었군요. 예, 레아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요. 근데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구경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디나는 세겜 여성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들과 교제하길 원하고 그 풍속을 배우고 즐기기 위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보다라는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관찰하다, 관심을 갖고 기울여 보다라는 뜻이죠. 디나는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을 쫓다가 큰 위협에 처합니다. 디나의 눈이 세겜의 여성들을 쫓았을 때 그런 디나를 바라보는 동일하게 자세히 살펴보고 바라보는 눈이 있었죠. 바로 하몰의 아들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 중 하나인 히위 족속이었고 그 세겜 땅의 젊은 추장이었어요. 당시 추장은 부족의 지도자로서 부족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눈여겨 바라봐요. 그리고 디나를 끌고 가서는 디나와 동침하고 디나를 욕되게 했습니다. 추장으로서 부족의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에 들어온 다른 여자를 강제로 취하는 것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처녀가 보호자 없이 낯선 곳에 홀로 다닌다. 이걸 더 문제 삼는 분위기였어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대였기에 세겜은 디나를 욕보이고 아예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이후 디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일이 아니었죠. 그 당사자의 의견보다 양측 부모의 의견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세겜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곱은 디나의 성폭행 소식을 들었죠.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땅이 그러니까 나쁜 일을 당하면 몹시 참지 못하고 완전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야곱은 잠잠합니다. 야곱은 잠잠히 들에서 목축하고 있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요. 이런 야곱의 모습은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가정의 심각한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지금까지 야곱은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비록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했지만 문제를 만나면 누구보다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분열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그 야곱이 10년이 지나서 문제 앞에서 잠잠해요. 분열 사건 이후 야곱의 신앙이 잠깐 반짝이면서 빛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의 신앙은 눈에 띄게 퇴보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던 야곱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장성한 아이들, 이제 커서 힘 있는 그 아이들을 의지하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철저하게 무너졌죠. 문제 앞에서 침묵하는 그 야곱과 달리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제안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잘못했다. 그렇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딸을 아내로 주고 이번 기회에 두 지방이 서로 통혼하며 한 가족이 되자, 한 민족이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세겜도 아버지만 내세우지 않고 뒤에 숨지 않고 다시 이야기해요. 자기도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잊게 해달라라고 용서를 구하죠. 세겜은 사제와 함께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해도 원하는 대로 다 주겠으니 자기에게 그 경험만을 허락해달라라고 진심을 전합니다. 그런데 세겜의 진심과 사죄를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과 속임으로 응수해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전인수라는 넘겨볼까요? 예, 아전인수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아전인수는 내 논에만 물을 댄다는 거예요. 물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때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이 아전인수와 반대되는 말이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는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처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때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라는 이 세겜의 말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토록 용서 구할 때 했던 말이에요.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었다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어야 합니다. 야곱이 반달하면서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결국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중심적인 아전 인수에 그치고 맙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전 인수에서 벗어나 역지사지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 교회는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 감사헌금을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면 다른 분들을 도울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역지사지의 신앙을 가지면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이중 한국교회를 이 땅에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 재정이 어려워도 적자가 되더라도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재직회를 통해 뇌출혈로 쓰러지신 손호정 선교사님에게 선교헌금을 보내드렸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제 손호정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몇 시간 후에 시차를 두고 타이베이의 강준교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강준교 선교사님은 5월 4일 목요일 저녁 때 똑같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그리고 이틀 만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핑동과 타이베이의 두 선교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과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분의 헌신과 희생이 대만 땅의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으로 이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을 먼저 하나님 본업으로 떠나보내면서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께서 타이중 한국교회를 세운 뜻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에게 안식처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한 까오슝 한국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간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